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육체는 정말로 놀랍고 신비하고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 놀랍고 귀한 이 육체를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비함과 오묘함에 대해서 그렇게 피부에 절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만들 수 없는 정말로 신비하고 오묘한 육체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육체가 마감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때는 이 신비한 육체가 아무리 신비스럽더라도 그것은 끝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초래하는 죽음입니다. 이 생이 죽음을 초래할 때 그때로부터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말 신묘막측한 이 육체를 주시고 또 그것을 끝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결국 그 몸이 다 부패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형체가 없어지고 존재가 없어진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천사의 존재나 영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들과 극히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의 존재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우선 성경 중에서도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특이한 점은 현실적입니다. 로마 정부의 수하에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두개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조롱하듯 한 그러한 태도로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현세의 일뿐만 아니라 그 후의 일까지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은 그 후의 일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활을 비웃기 위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에 철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의하면 장자가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 들어가서 자식을 얻어서 상속자를 얻게 한다는 그 말씀, 그 율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법은 사실 장손 위주의 종족 유지와 또 가족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정된 법입니다. 사두개인들도 이 법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부활이 있다면, 그리고 부활의 세계에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에요. 한 가족의 형제가 7명인데 장자가 결혼했어요. 근데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따라서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얻으려 했는데 그 동생도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7명의 형제가 전부 다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이 있다면 그들이 부활의 세대에 다 모여가지고 그랬을 때 그 여인도 죽었다면 그 여인은 과연 부활의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당시에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뭐 그것을 다 설명하느라고 이 시간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활을 비웃기 위한 목적으로는 참 그럴듯하게 지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누가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흔히 질문을 받으실 때는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먼저 답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에게 답하시고 제자에게 답하시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형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달아서 이 이상한 부활의 이야기,
그 장자, 그 종족을 잇고 재산을 보호하는 그 법을 이상하게 이용해서 부활을 이렇게 비하했던 그들의 질문을 놓고서 예수님이 이것을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직접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듣도록 알도록 얘기해 주셨고,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그 제자들, 앞으로 이 세상을 끌고 갈 그 제자들에게도 가르침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세 번의 말씀 속에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공통점을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각 말씀 속에 우선 다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육신에 대한,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부활 그러면 우리에겐 이 육체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부활 그러면 그것이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한 번 깨우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대답을 할 때 그냥 평범한 말씀보다는 굉장히 신중하고 엄격한 어조로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부활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의 자녀의 삶, 부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새겨보면서 결심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은 이제 그 이상한 질문을 해온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을 향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터무니없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많은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이 거기 있어요. 잘못된 점이 거기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지적하는 것보다 먼저 너희들이 가정한 것, 전제 조건으로 가정한 것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무슨 잘못이냐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그 질문을 했냐면, 부활의 세계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나 다 비슷하다는 가정을 하고 이 질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결혼하면서 산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세계도 그 결혼이 있고 결혼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아예 그 가정부터 깬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질문 틀렸다고 선포한 것이에요. 부활의 세계에는, 부활한 그때에는 결혼이나 그런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부활한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은 충분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천사들과 같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렇게 다른 세상으로 아예 처음으로 그것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질문이 틀렸다는 것은 아예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무서운 말을 하나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말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있는 기록과 다릅니다. 거기에서는 그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고 또한 그들이 천사와 같고 영원히 살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들이 천사와 같으며 그들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무서운 말씀이냐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입니다. 어떻게 존재도 없는데 그것이 살아있을 수 있겠느냐, 부활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의견인데, 이제 예수님은 죽음 후에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예언서들 중에 여러분도 다 기억하겠지만 꽤 많은 선지자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유독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욥기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있는 그런 거기에 예언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보다는 이제 모세 오경에 모세가 기록한 그 출애굽기에 있는 그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를 썼으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인용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이 말은 내가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 하나님, 이삭이 살 때 이삭이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 하나님, 야곱이 살 때 야곱이 하나님처럼 느꼈던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있는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지금 죽은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육체의 몸은 잃어버렸지만, 그리고 흙으로 다 돌아가 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 한참 전이에요. 부활은 인류 역사에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부활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종말의 때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그때 심판의 때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은 일단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세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 그 손가락으로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것은 딴 때 얘기한 것처럼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한 그런 비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알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듭 얘기하지만 이것은 부활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참 후에 있을 그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 이야기의 뒷부분을 압니다. 이 죽은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지금 나사로를 자기한테 보내달라는 이유고, 그래가 거기에는 구렁텅이에서 건너가지 못한다니까 나사로를 지금 세상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형제들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내 형제들이 지금같이 그대로 살면 그들도 음부의 나과처럼 올 것이니까 그들로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글로 보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그 말을 보면 이것은 한참 후의 얘기도 아닙니다. 죽은 바로 후의 얘기입니다. 죽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갈라져 있습니다. 그 부자는 음부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자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는 서로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거지와 아브라함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의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들은 그래서 부활의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할 부활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그렇지 못하고 음부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는 지옥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시다. 근데 그들은 다 살아있잖아요. 그들은 사람은 부활의 자녀와 지옥의 자녀로 갈렸고 그 둘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제는 오고 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가 육체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는 아무리 되고 싶고 현상을 보고 바꾸려고 해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는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고자 하나님의 자녀로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몸, 육체 이것을 혹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면서 안절부절하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육체의 삶은 우리는 잃을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육체의 삶을 잃기 전에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단번 얻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 잃은 순간 끝까지도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자가 부활의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기간은 우리가 육체로 있는 동안입니다. 이제 주님의 두 번째 답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답변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기서 다윗의 자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그 다윗의 자손 얘기 요지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자손 그 틀린 것이 아니야. 그것이 맞다. 그렇지만 나는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난 다윗의 주다. 온 사람의, 온 인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찬양한, 다윗이 고백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가 둘이 등장합니다. 주께서 주에게 이르시되, 시편 110편의 6편에 내려가면 더 나가서 주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러니까 주,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오른쪽에 계신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찬양한 그 고백,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한 고백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이신 하나님 여호와 옆에 오른쪽에 앉아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때를 기다리고 계시냐? 바로 부활의 때,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다윗의 자손이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윗의 육신을 통해서 그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선지자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올 때 그들이 예언한 내용은 뭐냐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을 얘기 들으면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 땅에 왕으로 와서 통치하시면서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것을 그것으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육신의 모습으로 자손으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죽기 위함이었어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요. 모든 인류, 인간, 그 육체를 갖고 있는 그 삶의 죄를 전부 다 값을 치러야 되니까 똑같은 그 삶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왕이 되시기 위함이 아니라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사람들은 불렀고 예수님 자신은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의 자녀다. 그 플래시, 육체를 입었다. 이 이유는 희생제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의 시편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인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윗의 주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지금 그 주는, 그리스도 주는 이제 이 일이 있기 한참 후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듯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썩기 전에 불러 일으키셔서 부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고 모든 복음이 온 땅 방방곡곡에 다 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모든 원수가 발등상 내 발 밑에 있어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즉 복음이 온 구석구석까지 다 전파질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시편 그 110편 중반부에 내려가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두 주죠 여기도,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깨쳐 완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분명히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 오실 때, 그때 우리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죽으셨죠. 그 처음부터 시작까지 그분이 오심,
그분의 죽으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함입니다. 전체가, 그의 삶, 육체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계획하신 그것대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육체의 삶 전부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삶, 성육시간 그분의 육체의 삶,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의 육체의 삶,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자기 제자들만 불러놓고 그들을 이제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가르칠 때 예수님은 세 번째 답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이다. 너희들은 절대로 서기관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제자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서 할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만약 그들과 같이 살게 되면 너희들은 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심히 경고합니다. 이제 그 서기관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육체의 정욕에 쫓겨서 사는 삶입니다. 온전히 자기 자랑과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가득 채워진 삶입니다. 긴 옷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긴 옷을 입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일을 안 해도 부자란 얘기예요. 부자를 자랑하기 위해서 긴 옷 입고 다닙니다.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고 좋아하는 거, 이건 온통 자랑과 욕심의 부산물들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 육체적인 욕심이 들끓어서 갈 데 없고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과부의 가상까지도 꿀꺽하는 그러한 육체의 정욕들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또는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식하는 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는 뭐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육체의 삶이 있고 있지만 이러한 삶은 절대 정욕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육체는 정말로 신비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모든 육체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전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 확신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여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통을 다 찢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입은 자로 세우고자 자기의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한 사람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함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자유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듯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 온통 그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삶이었듯이 우리도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켰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심판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부활의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부활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충실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의 계명대로 행하는 그 행함 속에는 바로 그 행함 속에서 바로 눈앞에 드러나는 우리들의 상급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져서 성급을 보이지 못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가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육체의 삶을 산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육체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날을 7월 1일 2018년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우선 제게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미연합감리교회는 매년 한 해씩 파송을 합니다. 오늘 7월 1일부로 저는 웨체스터 중앙교회 다시 1년 동안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1년째 담임 목사 섬김을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또한 오늘 7월 1일이 와이트플레인즈에서 이 터카오로 와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지 만 2년을 마치고 오늘 3년째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을 우리가 종말의 세대라고 얘기하죠. 그냥 종말의 세대에 그냥 살아가는 성도, 그냥 서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깨어있는 성도님들, 정말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 문제 싸우고 이것 해결하고 저것 해내고 온 신경 쓰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들도 내 육체의 삶은 무엇을 갖고 살아야 하는 그것을 깨우치기를 원하고 교회라는 것은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종말의 세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육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육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항상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자녀로 말씀과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